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뜻한 봄이 우리의 곁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님과 함께하는 저도 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에녹의 믿음, 에녹의 역사적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녹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은 뭐냐? 또 다시 표현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설명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노아 역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동행했다. 어떤 거예요? 같이 걸어갔다는 거죠. 옆에 같이 갔다는 건데요. 이 같이 간다는 말이 어떠해야 될까요? 마음이 맞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럼 마음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맞출 수 있을까요? 네?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기는 주는데 들어주면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두 사람 마음을 들어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춰줘야 돼요. 두 사람의 마음이. 근데 한 사람이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자기 생각 고집 가지고 하면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표현은요,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마음을 맞춘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저는 뭐라 했다고 신앙생활도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려놔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내가 사랑했던 거 다 붙잡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 앞에서 나를 겸손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왜 힘들고 어려우냐? 마음이 안 맞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믿음 생활은 왜 힘들까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인데요. 우리가 맞출 때 무엇으로 맞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마음, 나의 마음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말씀 따라 가야 되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피땀 흘려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것이 서로 안 맞으니까 어때요?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좀 그럴 때 어린아이 때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일 때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그 아기의 뜻 하면 종종 받아주지 않지만 그 대부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대로 우리 장모님이 딸한테 하는 이야기가, 야, 기도 제목이 뭐야? 그때, 이제는 좀 그래도 주신 믿음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야, 그래도 목사고, 목사 사모인데, 야, 기도 제목이 뭐야? 누가 더 기도하는데요? 근데, 어디서 들었는가 봐. 야, 내 초짜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 그죠?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어떻게 될까요? 해달라는 대로 다 안 해주죠. 그런데 해달라는 대로 다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아빠 이거 필요한데 왜 필요한데 이러하니까 이거 있어야 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맞으면은 풀어줘요. 근데 안 맞으면은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떻게 서로 그게 뭘까요? 그게 맞춰가는 과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어렸을 때 기도는 주세요였지만은 믿음이 점점 자라면 하나님 이거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뜻을 맞춰가는 것이요. 그것이 기도가 점점점 깊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거예요. 동행한다는 뭐냐?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해요? 더 같이 걸어가는데 서로의 마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떤데? 이거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하나님도 뭐라 말씀하실까요? 어쩔 때는 가만히 계실 때 있어요. 가만히 계실 때는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참 그럴 때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 한 번도 물어보고 한 번도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할 때는 어떻게 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하나님한테 말씀드려보는 것이 나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마음을 맞춰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근데 예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 임직식 때 목사님 임직식 때 기도 좀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어떤 목사님 그래 하고 들어줬다 하는데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요.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럼 그건 어떻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이거 하면 어떨까요? 저거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질까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어떻게요? 나를 내려놓아지는 것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에녹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것이 바로 한순간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해서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결혼했다고 해서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딱 마음이 맞습니까? 한 마음 됩니까? 한 뜻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걸 맞춰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뭘까요? 맞춰가는 과정이 뭐예요? 부부싸움이에요. 싸워야. 싸우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싸워지면 어떻게 돼요? 처음엔 막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맞춰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거 맞춰주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서로 티격태격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경험해보면 누구에게 맞추는 것이 편할까요? 하나님께 맞추는 게 편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잘 맞춰집니까? 잘 맞춰집니까? 아직도 내 속에는 내가 살아서,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휘어잡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참 시험 당할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녹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기쁘시한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녹이 살고 있던 시대는 어떨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참 믿음 생활이 참 좋았을 거 아닌가? 그죠? 우리도 아브라함 때 믿음 보면 아브라함도 그때는 우리보다도 좀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그때가 이때고 이때가 그때입니다. 자, 에녹이 살던 시대 어떤 시대였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단지 에녹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만을 오늘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는데, 에녹이 믿었던 그 오늘 보면 그것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당시 어떤 이야기, 어떤 시대였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요. 근데 신약 성경의 유다서를 보면은요, 에녹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는지, 또 그가 무엇을 믿었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유다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뭇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과 그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 보면 에녹이 이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거야. 어떤 것?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또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에녹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음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마음대로 살까요? 안 할까요?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언제요? 무두셀라를 낳고 보니까요. 무두셀라라는 뜻이 뭐냐? 무두셀라가 몇 년을 살았어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죠. 969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보니까 어때요? 무두셀라를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지 모르면
에녹이 그 사실을 깨닫고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역사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당시 어떤 사람들과 같이 살았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 계열의 사람들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가인 계열이 누구예요? 아벨을 죽였던 그 가인의 계열이고요. 지금 그러면 에녹은요,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 계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인의 계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계열이라 한다면은 셋 계열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시대에는 어떻다고 이 가인과 셋 계열의 사람들이 딱 구분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에 섞여서 살았다라고 말씀해요. 그 시대에 살았던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멕이요,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쳐 죽였는가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인은 동생을 쳐 죽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라멕도요, 사람을 쳐 죽였는데요. 그런데 그 라멕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살인을 예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이 라멕의 노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보면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하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가 뭐냐면요, 내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지은 노래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 이 잔악성이 이 노래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벌이 몇 배요? 7배요. 그러나 자신의 벌은 몇 배라고요? 77배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무리 무자비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언제? 에녹이 살던 그 시대였다. 그 시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득세하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경건한 셋계의 사람들 역시 어떻게 되었을까?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 계열 사람들과 서로 결혼하고 그래서 안전히 뒤섞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에녹이 살던 이 시대의 사람들, 가인 계열은 물론이거니와 셋 계열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있다라고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은 이러한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없다는 저들,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저들. 그런데 에녹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그것은 이제 에녹은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하고 나 혼자만 믿고 나 혼자만 그렇게 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했다는 말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던 그 당시 사람들의 타락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도로 행하고 입으로 자랑하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인데요. 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과 악한 행동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에녹은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며 살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려 악한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행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동을 바꾸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었고 믿음으로 산 생활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 시대의 특징도요. 에녹의 시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만을 토하고 입으로 자랑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을 위하여서는 온갖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그렇습니다만 아비멜렉과 세겜성 사람들이 처음엔 그렇게 좋았잖아요. 왜요?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이용해서 왕이 되려 했고요. 세겜 사람들은 저 아비멜렉 가지고 자신들이 큰 소리치며 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손발이 쫙쫙 맞아가지고 원하는 것 이루었으면은 더 쫙쫙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원하는 것을 얻고 나니 어떻게 될까요? 네? 원하는 거 얻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그 안에서 또 다툼이 생겨서 나뉘어진다고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세겜성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아비멜렉은 그 세겜 사람들을 정복하고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러한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처럼 사는 법,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이 시대의 흐름이 바로 에녹이 살던 시대의 그 흐름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 사는 방법대로 사는 게 편할런지 몰라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요. 다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대로 내려가는 게 좋을까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떤 게 쉬울까요? 흘러가는 대로. 근데 에녹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거슬러 가려고요. 그럼 어떨까요?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고요. 거기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임금님이 임금은 임금이지만은 누구에게 부인 중전에게 쥐어 잡혀 살았어요. 하라는 신하들에게 야 너희들 가운데 부인에게 잡혀 살지 않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래서 이쪽으로 모이라고 했더니요. 다른 예를 들어 99명, 100명의 신하들이 있다면은요. 99명은 다 누구한테 어디로 갔을까요? 부인 말 듣고 사는 사람 그 자리에 갔어요. 근데 한 명은 딱 간 거예요. 어디요? 네? 나는 부인 말을 듣지 않고 산다. 이 임금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불렀어요. 너 어떻게 살았는데? 했더니만 하는 말이 우리 부인이요.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해서요. 큰 소리 치며 살 줄 알았는데 그도 역시 뭐였어요? 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가 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어떨까요?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쩔 때는 아니라고 해야 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맞다라고 그게 틀렸다라고 말해야 되고,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데, 다 눈치 보면서 어영부영,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가 움직일까요? 대중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 움직이는 거 보고 움직이고 하는 건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녹은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많은 대중이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외치며 살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요, 참 어렵고 힘들어요. 왜요? 걸림돌이 참 많잖아요. 이렇게 그렇습니다만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여기 참 많이 뜨죠. 좀 어떻게 보면은 듣기 싫은 사람 같기도 한데 그 사람도요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각시가 허락해주면 하겠다. 모르겠어요. 그것처럼 뭔가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어떻다고요? 그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면은요 전혀 갈등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요, 어떨까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도 말씀이 들어오고, 또 믿음이 들어서고, 또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랄까요? 중생했다면, 거듭났다면. 거듭났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건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어디서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던 우리들이 언제부턴가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마음 가지는 것이 그게 뭘까요? 그게 중생한 증거예요. 되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니까 어떻게 될까요? 힘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행한 대로 살면은 이게 하나님 기뻐요. 우리가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인데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 내 마음속에 그거 들려오잖아요. 거짓말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거 안 되는데? 하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전에는 막 내가 그때 다 했는데 자꾸 뭐 하려면 이렇게 하려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내려 다시 오니치. 또 이쪽 이렇게 봐야지 안 돼 하면은 참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자주 제가 말하는 것 예배 시간 한번 빠져보십시오. 어떨까요? 예배 시간 빠지는 것 전에 아무 생각 없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 할 장소에 있지 않고 다른 장소에 있다면 어때요? 마음이요. 그게 뭘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 예배에 있든지 아니든지 그거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왜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쁘시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죄를 지어도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 아무런 가책 없이 산다면 그건 어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죄와 부도덕을 멀리하는 경건한 삶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은요. 사람들이 없는, 아무도 없는 수도원과 같은 곳에서 살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은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며 꿈꾸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가인 계열의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이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에녹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신자라면 에녹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보십시오. 에녹은 당시에 사람들의 부도덕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지 언제 심판하실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님의 불경건한 자들에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에녹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지만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잖아요. 결국 어찌 되었어요? 에녹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언제요? 몇 년 지난 후에요? 969년이 지난 후에요. 성경에서 969년을 따져보면은요, 아담의 홍수 때와 맞아요. 무드셀라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에녹은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의 때가 온다 했지만, 그러나 그 믿음대로 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지만은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심판할 줄도 에녹은 몰랐어요. 단순히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노아 시대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에녹이 경고한 대로 하나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에녹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는 사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일치시키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쓴 때는 어떤 때라고요? 교회가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10장 후반부에서 본 것 같이 성도들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환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서 에녹이 믿음을 인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은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당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에녹처럼 안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에녹에 들어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건하지 않은 가인개들과 살면서도 어떻다고요?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누구 때문에 못해. 누구 때문에 못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빛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렵다고요?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믿어야죠. 오늘도 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경건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에녹이 보여주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믿음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잖아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믿게 되었지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기뻐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따라 바꾸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이라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게 뭐라고요?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 했죠.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일까요?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지금 언제 필요하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에녹과 같이 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이 나라에 모두가 들어가는.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기쁘시 하는 삶.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삶. 하나님이 보고 나에게 맞추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은혜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러한 삶 살아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